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나의 아들 모든 유다인들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면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그를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레위기 23장에 이스라엘의 7절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절기 이외에 또 두 날을 아주 정말 귀한 절기로 이스라엘의 양대 명절로서 지내고 있는 절기가 있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는 하누카 즉 수전절이 하나 있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은혜 나누려고 하는 것은 부림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전절과 부림절 이 두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7절기를 보게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 절기가. 그런데 이 수전절과 부림절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아주 성대하게 지켜지고 있는데 이 두 날은 몰살당하기 직전에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의 절기로 지내는 것이 바로 수전절과 부림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3.1절과 8.15 광복절쯤 이 정도 절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그 압제와 그들의 그 간계로 말미암아 그들의 힘과 권력에서 몰살당하기 바로 전에 구원받은 두 날 수전절과 부림절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잊을 수 없어서 이 날을 기념하여 큰 명절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지금 에스더에 관련된 이 그 배경은 고대 페르시아 시대의 총리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에서 구원하는 날이 바로 부림절인데
이 시대적인 배경은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죠. 바벨론으로부터. 그리고 에스라에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무렵, 그 사이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바벨론에 남아있던, 지금은 이제 바벨론 나라가 아니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을 에스더가 시작은 아수에로 왕,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 제3년의 연회로부터 이 글이 시작이 됩니다. 1장부터 쭉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지방관들, 그리고 장군, 그리고 귀족들, 여러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각 도성에 있는, 멀리 있는,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그런 그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푼 이유가 뭘까? 그는 자기 왕의 위엄과 왕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지방관들이나 다른 그 먼 지역에서 장군들이나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자기의 그 왕비가 참 이렇게 그 아름답고 또 이렇게 이런 그 외모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왕후를 부릅니다. 그 왕후를 불렀는데 그 왕후 이름이 와스디입니다. 와스디란 왕후인데 왕후를 불렀는데 왕후가 웬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런데는 기분 나빠서 안 갔는지 모르지만은 왕이 오라 했는데 가지를 않았어요. 그 연회장에 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신하들이 볼 때에 왕의 권위가 얼마나 추락했겠습니까? 왕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와스디 아니냐?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은 당장 죽여야 됩니다. 폐위시켜야 됩니다. 원성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모였는데 그 앞에서 정말 모욕을 당했잖아요. 왕이 명령했는데 오지를 않아요.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2장에 가게 되면은 왕후를 다시 뽑습니다. 왕후를 다시 뽑는데 여기에서 에스더가 왕후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어렸을 때 부모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를 딸처럼 정말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왕과 그 사촌 동생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데 그를 정말 극진히 보살피는데 어느 날 한번 이렇게 그 왕궁에서 궁궐에서 거닐다가 내시들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내시 2명이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우연찮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큰일 났다. 이건 쿠데타다. 해서 에스더 왕후에게 이 쿠데타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이시여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내시 2명이 이렇게 해서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잡아다가 이렇게 진상을 파악해 보니까 그 일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음에서 모면을 당하게 됐습니다. 모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 보면은 아수에로 왕이 하만을 그렇게 신뢰합니다. 하만이 진짜 오른팔이고 하만을 굉장히 신뢰하고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수에로가 얼마나 하만을 신임을 했냐면은 모든 신하들은 그에게 무릎 꿇어 절하게 하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만을 신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그 신하들이 그 앞에 다 엎드립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고 마치 왕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를 왕명을 거역하고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분이 찼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고 내게 경배를 하는데 그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무릎 꿇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그래서 그를 죽일 방도를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왕에게 이런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각 지방의 여러 족속들이 문화가 다르고 법이 달라서 각자 자기 소위대로 자기 법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명령하소서. 그러면서 뇌물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었습니다. 왕이 큰 은 1만 달란트를 받고 그리하라 하고 자기 인장을 빼어서 하만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제 이 흩어져 있는 모든 족속들 한 법으로 통일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죽여라. 유다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방 문화, 이방 신, 이방인들이 하는 모든 것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략을 짜낸 것은 유다인들을 전부 다 멸절시키고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고자 하는 하만의 음모였던 것입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분이 안 풀리고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 전체를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자 이런 음모를 꾸며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의 이런 권력과 왕을 배후 삼아서 이런 권력을 휘두르고 이제 유다인들이 전부 다 도륙당하게 생겼는데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이제 굵은 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성중에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유다인들과 그의 가족들이 전부 다 몰살당하게 생겼으니 거기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에스더가 부릅니다. 어쩐 일이길래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나이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후께서는 혼자 살라고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지금 하만이 이러이러한 음모를 꾸며서 유다인들을 전체를 도륙내고 전체를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 혼자는 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용서치 않으실 겁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야말로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고 지금 바로 유다인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오직 왕후 당신 한 분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음모들을 알리고 구하십시오. 우리 백성들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를 좋게 여겨서 받아들여서 그러면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는 것도 죄고 왕이 불렀는데 나가지 않는 것도 똑같은 죄인 것입니다. 근데 왕이 부르질 않았는데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아랜다. 이것도 와스디가 폐위당한 것처럼 자기도 폐위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왕 앞에 나가서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리다. 그런데 3일만 내게 시간을 주소서. 3일 동안 유다인들 백성들에게 나를 위하여 밤낮 금식하면서 눈물로써 기도하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모르드게가 가서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눈물로써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도 궁중에서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눈물로써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왕의 규례를 깨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는 왜 임의적으로
왔는가 하고 그를 책망하고 그를 폐위시킬 수도 있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왕이 왜 에스더를 보더니만은 어쩐 일로 내게 왔습니까?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소원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일 하만과 함께 내가 베푼 연회 같이 오소서 그랬습니다. 연회를 베풀어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내일 밤에 그럼 그리하리이다 하고 왕후가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연락을 해서 내일 우리 왕후가 에스더가 너와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고 그러니 내일 저녁 연회 꼭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하만이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왕하고 독대를 하는데 두 사람만을 위한 연회를 베푼다. 이게 뭐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만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왕이 자기를 인정해 준다는 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기뻤어요.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관에게 역사 그 왕의 기록들을 좀 한번 보자. 그래서 사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역대 왕의 일지를 쭉 보는 가운데 자기 그 왕을 죽이려는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는데 그건 왕에게는 정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더가 이렇게 알려줘서 그 일이 무마가 됐는데 그러면은 모르드게가 이 일을 밀고 하고 나를 그 음모에서 구원해낸 모르드게에게 내가 무엇을 했던가? 그 사관을 부릅니다.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내시들을 처단을 했는데 그리고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관직이나 또는 무슨 땅이나 또 무슨 상급을 줬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관이 아무것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을 그날 밤에 깨달은 겁니다. 다음 날 이제 잔치에 하만과 이제 왕이 참여를 합니다.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만일 왕의 목숨을 구원하거나 또는 왕이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에게서 내 생명을 대신해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주고 정말 나를 높여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어떤 그 상을 내려야 좋겠는가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그렇게 생각하죠. 나를 특별히 이 잔치에 나만 초대하고 내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틀림없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시는 거구나라고 왕의 의중을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만일 그러한 자가 있다면 왕이 타는 말에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서 이 성중을 돌아다니게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본보기가 되게 하고 이것이 귀감이 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 모르드게가 있는데 모르드게가 내 목숨을 구했으니 모르드게에게 가서 네가 가서 친히 그렇게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서 자기가 철천지 원수처럼 여겼던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꺼내서 자기가 끌고 다니면서 이 모르드게를 높였잖아요.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부인이 더 막 열불이 나죠.
당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어찌하여 모르드게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그 자리를 탐낸답니까? 그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25m나 되는 50규빗이니까 25m라는 높은 창대를 세워서 그 자리에 저 모르드게를 잡아 죽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반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된다. 하만을 업신여긴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그 권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당장 25m 높이 되는 장대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연회에 갔습니다. 하만이 몹시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연회에 갑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폐하, 사실은 하만이 나와 모르드게와 그리고 우리 유다 민족 모든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이미 조서를 내렸고 그거를 위해서 이게 왕의 그 반지 의인을 다 찍어서 이렇게 다 우리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어찌 나 혼자만 잘 먹고 편히 잘 살고자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전모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제 그날 저녁에 연회에 하만이 왔지요. 그러니까 하만의 모든 괴계를 다 알고 난 다음에 저 하만을 저 높은 장대, 마침 그 25m 높은 장대가 있으니 거기에다 매달아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은 이렇게 왕을 없이 여기고 왕을 속인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만 백성에게 알리게 하라 하고 하만을 그 장대에 높이 달아 죽였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또 반란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명의 아들들도 수급을 베어서 전부 다 매달게 해서 왕을 능멸하고 왕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 족속들이 어떻게 그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는가를 만 백성들이 보고 알게 하라라고 해서 하만과 그의 10명의 아들들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 몰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고 모르드게가 그걸 관리하게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기세가 등등하고 권력 있고 위험이 있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3일 밤낮을 기도하고 정말 몰살 직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일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만을 죽인 사건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발걸음이 빠르고 말을 잘 탄 사람을 빨리 선발해서 각 지방에 보내서 이런 일들을 잊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이런 일에 가담한 사람이 있다면 현장에서 당장 처단해 죽이도록 하라. 그리고 유다인들은 머리털 것 하나 손대지 못하도록 유다인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발 빠른 사람들과 말 잘 타는 사람들을 급히 파송해서 모든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구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바로 일보 직전에서 몰살당하기 일보 직전에서 구원받은 날, 이 날을 기념해서 두 날을 지키는데 바로 두 날을 선택했다 해서 부림이라는 말은 그 날을 선택했다라고 해서 그 두 날이 결국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다 그래서 부림을 기념하여 그 날을 부림절이라 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살당하기 일보 직전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여 부림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살려내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절개를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날,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날, 바로 이 날을 기념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내가 생명과 사망 이 두 날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 중에서 내가 뭘 택할 것인가? 주일 예배는 단지 그냥 교회 와서 그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생명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사망을 쫓아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분기점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분기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를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마치 구약의 불임절과 같은 거예요. 신구약 중간사의 수전절과도 같은 것입니다. 수전절과 불임절 이 모든 것은 주일 예배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날, 우리가 살아났다, 내가 생명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어느 누구도 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주일 예배를 목숨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이 날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단지 주일날 와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갔다, 나 오늘 예배를 봤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반드시 성공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이 생명이 있는 주일 예배, 생명이 있는 절기, 바로 주일 예배를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를 기념하여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죽음 바로 멸살당하기 일보 직전에 구원받은 유다인들이 감사해서 불임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사망과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꼭 여러분들이 드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여 오늘 또 예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가오는 예배, 또 모든 주일 예배를 패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고 예배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 기억시키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그 심령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정해진 순서나 정해진 절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예배,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각인시키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기억시켜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생명을 얻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입은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리라.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권속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